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보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하였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같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영혼 구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가을이 왔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가을에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을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가을이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결실을 맺는 계절이고 또한 나들이 하기에도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 좋은 계절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험난하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이 정말 쓰라리고 아플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또 어떻게 무엇을 이루면서 살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잘 간직하려면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항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닭이 소랑 이제 만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닭이 소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그 애도 하나 날까 말까 하고 그것도 계획해서 하나 둘 이게밖에 안 나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매일매일 알을 낳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기적이다 하면서 소에게 막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자 소가 뭐라고 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다 내 젖을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한테 엄마라고 안 그래요. 넌 괜찮아. 우리가 다 우유를 먹잖아요. 소한테 엄마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뭐 충청도 소는 아니에요. 엄마라고 안 부릅니다. 왜 그래요? 소젖을 먹었다고 해서 엄마라고 안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만 섬기고 나만을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실 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먹고 사니까 이 세상이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와 같아요. 야, 내 젖을 먹었으면 나한테 엄마로 불러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소처럼 이런 불평을 들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배달을 시켰어요. 그래서 막 비비는데 막 먹고 있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먹다 보니까 입에서 뭔가 딱 씹히는 거예요. 얼른 뱉었어요. 봤더니 바둑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화가 나겠죠? 이 사장님 봐라, 이 중국집 봐라, 이제 딱 걸렸어 하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이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왔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따졌어요. 그러자 사장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축하합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죠. 아, 그래요? 아, 난 그것도 모르고 화낼 뻔했네. 여러분, 짜장면 바둑알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이 사장님은 재치를 발휘한 겁니다. 일부러 집어넣은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게 됐나 봐요. 그러나 재치를 발휘했어요. 당신은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짜장면 외에는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도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진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이냐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왜 선물이냐? 가만히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거든요. 가만히 멍하니 있었는데 나 예수님 믿을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그 예수를 사랑하고 믿으라는 그 씨를 계속 뿌리시는 거예요. 계속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그것을 싹 거두시는 거죠.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받고 그래 나 예수님만 믿어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논에도 이제 밭에도 우리가 씨를 심고 모종을 심고 벼를 심잖아요. 근데 그것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도 자라고 잡초도 자랍니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지만 민들레도 막 자라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막 박넝쿨이 막 자라고 있고, 믿음에도 온갖 불순물들이 막 섞여서 마구마구 엉켜 있습니다. 짜장면에 바둑알이 들어가면 안 되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불순물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 믿기만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점점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뭐 잘 된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져. 예수 믿기만 하면 성공해. 행복해. 믿음인 것 같아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또 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셨어.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야. 난 그것을 믿어.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해.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나 알아. 이런 어떠한 동의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석을 우리가 금을 우리가 이제 손목에 차고 귀걸이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이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광석에서 거기서 이제 금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용광로에 다 녹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금속을 분리하고 추출해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재련이라고 합니다. 재련.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재련을 왜 해요? 그 원하는 순수한 것만 얻기 위해서 나머지 불순물은 다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것을 견디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왜냐하면 어떤 이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의 그 대상을 잘못 맞춰요. 뭐냐? 우리는 시험의 대상을 마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마귀가 나를 걸고 넘어진다. 내 앞길을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 마귀를 물질러 주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이 있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둔다고요? 내 마음에 관심을 둬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납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에서 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에게 다 예수 사랑의 씨를 다 뿌리셨어요. 너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 씨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그 씨를 다 빼내거나 아니면 그 씨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길가에 뿌려지게 하고 돌짝밭에 뿌려지게 하고 가시떨기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씨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막 넝쿨도 자라게 합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복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 그럼 믿음의 시련, 즉 불순물을 막 제거하는 이 시련을 견디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그것을 견디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다.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게 하시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뭘 하게 하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믿음의 시련을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할 것인가? 예수를 사랑할 것인가?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 예수님을 사랑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지, 헌금하고. 맞습니다. 그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하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동행하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그 대화를 하게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구나, 청종하지 않는구나,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버림을 받았다. 아니,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 안 들었어.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좋은 일이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듣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수님께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고.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뭐예요?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심령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도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진짜 복된 자죠. 너무 사업도 잘 되고 일이 잘 풀려. 그런데도 예수님만 사랑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요. 그래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입니다. 왜 가난한 자를 택하셨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살 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무엇에 부요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불순물이 뭐냐? 돈입니다.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막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돈 때문에 참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 돈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에 돈의 불순물을 다 희석시켜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난 예수님이 나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성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믿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돈에 부유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안 하실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왜 그러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천국을 누구에게 상속받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물을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실 이 확실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이 뭐예요? 8절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 귀한 믿음,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믿음이 뭐냐? 너희가 보지 못하는 그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는 그 믿음이다. 이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언제 사랑해요? 언제 사랑해야 돼요? 맛있는 거 차려줄 때? 아닙니다. 늘 사랑하는 겁니다. 늘 사랑하는 거예요. 집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고 할 때도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정말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의 결국은 뭐가 얻게 된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 뭐예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너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내가 투자한 이 주식을 그냥 버티고 기다릴 마음이 없으면 하루도 주식을 사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내가 이 주식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 10년 동안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이거 어떻게 떨어졌네, 올랐네, 떨어졌네. 그렇게 할 뻔은 하루라도 주식을 갖고 있지 말아라. 아주 거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내가 투자한 것을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팔아야 될까? 지금 조금 올랐는데 지금 팔아야 될까? 그렇게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면서 할 거면 주식을 아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한 그 거부인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한마디를 봤을 때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 여러분, 만약에 그 10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100년이라고 치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이 100년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투자를 하는 동안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데 좀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을 예수님 사랑하는 한 것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왜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믿는다. 지금 믿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오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든 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자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10절이 이야기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이 구원이 뭐예요?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그 믿음,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얻는 영혼의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찾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한 그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마음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또 마귀는 어디에 관심을 둔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도 내 마음에 예수님만 있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그 예수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예수를 어떻게 하냐? 혼탁하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혼합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실 것입니다 하면은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쏙쏙 들어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바, 내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코드가 꽂혀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렇게 이루고 싶고 그런 탐심이 있지만 끊임없이 들리는 건 뭐예요? 제가 무엇을 전해요? 예수만 사랑해라. 내 안에 예수 외에는 다 버려야 된다. 내 꿈을 버려라. 네 소망을 버려라. 네 계획을 다 버려라. 예수만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버리든지 내 꿈을 버리든지 내 탐심을 버리든지. 근데 내 탐심을 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내 탐심에 잘 맞는 예수를 찾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내 탐심에 잘 들어맞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교회든지 절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내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예수를 말합니다. 다 예수 믿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바울이 전파한 예수는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길 원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마귀부터 온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이. 그 보디빌더 그 근육 빵빵한 사람들 있잖아요. 헬스 트레이너 그런 사람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할 때는요, 정말 철저하게 24시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24시간을. 충분한 숙면과 그리고 먹을 것, 그 다음에 운동,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체지방을 다 빼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겠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고 싶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처음에 어렵습니다. 다이어트도 맨날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3일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참고 견디다 보면 내 체질이 이제는 조금의 단맛도, 이제는 설탕도 소금도 이제 안 먹다 보면은 밥으로도 이제는 내가 단맛을 느끼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요. 채소를 먹어도 정말로 그 상큼함과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자극적인 것만 먹는 사람은 밥이 달지가 않아요. 과일의 단맛이 잘 못 느껴요. 여러분, 다른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이동하고 그것을 잘 용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바로바로 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구나. 다른 복음이구나.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왜 해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어떤 금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소원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 감사하죠. 물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어 라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잘 이루어 주셨어 하면서 간증을 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생기고 또 나의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저번에 내가 금식기도 40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럼 이번에 뭘 하게 될까요? 또 40일 금식기도 하겠죠. 왜? 저번에 그렇게 했더니 주셨어. 그럼 이번에 또 주실 거야. 난 믿어. 하고 다시 또 금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금식기도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사랑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금식기도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금식기도해서 무엇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금식기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세요라고 말하겠죠. 내가 금식기도 해서 나 또 금식기도 하러 가야 돼.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툭 하고 주십니다. 그럼 내가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럼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랑해라.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자랑해라. 그 어떤 육체도, 그 어떤 무엇도 예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도록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을,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냐? 자랑할 만한 것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할 만한 것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무엇에 부유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얻게 하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가. 내가 기도하면 주시는, 응답하시는 기브앤테이크, 나 금식기도 했으니까 나한테 좀 주세요,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막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아직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찔러도 비명도 안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 나 죽겠어요 하는 자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으면 그 누구도 무엇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한테 뭘 해요? 죽은 자한테 사탕을 내밀어서 먹어봐 먹고 싶지, 배고프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마귀가 아무리 찌르려고 해도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무엇으로 맺어져야 된다? 사랑으로 맺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께 뭘 해야 돼요? 금식기도 해야 돼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마음의 불순물들이 막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에게 믿음의 시련을 보내셔서 그 시험 가운데 참게 하사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축복에서, 돈에서, 성공에서, 행복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은 절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영혼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엇으로 맺어졌어요? 사랑으로 맺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자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리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예수 사랑의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어져서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끝없이 사랑하여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영혼 구원의 그 믿음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